베드로 사도는 2장 전반부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발하고 지적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무지하고 교만하여 아무 두려움도 없이 해방을 임산는 자들, 바로 그들을 베드로 사도는 고발하고 있죠. 이들은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라고 세번역은 쉽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만이 유일한 지식이요 정보라고, 바로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속이면서 특별한 진리,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요. 이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 완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사실 일반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조금 찔리고 또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 양심을 건드리면서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너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네가 어떻게 너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정성을 들여야지, 특별한 진리를 깨달아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덧셈 뺄셈 또 앞으로 삶을 변화시켜 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이 뭔가 정성을 다하고 특별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면, 만약 큰 굿을 하고 큰 정성을 바쳐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평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만약에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구원의 문턱이라도 못 가는 것 아닐까요? 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 수양을 잘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절제를 잘하는 사람,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불평등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야 합니다. 칼빈은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조건도 힘도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의 방법이 없고 이 구원에 무능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갔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황소가 양 끝에서 그 휘장을 잡아 당겨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너무나도 튼튼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바로 이 휘장이 둘로 쫙 나누어지며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백발에 이르신 어르신까지,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세상 최고의 부자까지, 제대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서 대학 교수까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에서 세계 최강의 권력자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의 이단 사이비들도요, 예수님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2000년 전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달콤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그 소리로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요, 강하게 질책합니다. 12절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는 자들을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들, 그들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보다 더 심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경고한 베드로 사도는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질책하며 또한 강하게 꾸짖습니다. 13절에서는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향락을 즐기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음심이 음란한 마음으로 그 가득한 눈으로 범죄한답니다. 이는 음란한 눈길로 유혹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저주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발람의 예를 들어 가르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점점 다가오자 그를 두려워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발람은 처음에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모압 왕이 점점 그가 원하는 더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더 많은 불의한 삭스로 그를 유혹하자 결국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지요. 그렇게 길을 나서고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는데요, 그 길의 양가에 담이 있고 좁은 길에서 이 나귀의 눈에 무엇이 보였지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돌이키려고 하면 이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고요, 또 길을 거부하는 나귀를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총 3번을 때렸습니다. 그때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라고 하소연한 것이지요. 그리고요, 정말 말 못하는 짐승과 서로 언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발람이 불의의 삭스의 유혹에 빠져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였지요. 발람이 그 길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보상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직교사들은요, 그 선지자들은 지금도 이 땅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 이후의 세상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진리인 것처럼 나중에 나 죽은 이후의 세상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거짓 진리 가운데 그들은 항상 지금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질책합니다. 17절에서는요, 물이 없는 샘이라고 합니다. 또 진리가 없이 모습만 요란한 자들이라서 그럴듯하게 모방하였지만 하나님의 강풍 앞에서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이 익는 것처럼 그럴듯한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 선지자들, 또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 18절에서는요, 자신들이 진리를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당시에는 음란으로, 즉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래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났습니다. 초창기에 북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선교도 하고 또 돕기 위하여 북한에 방문했던 목사님들이요, 호텔에 묵게 되면 밤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쁜 그 종업원들이 이 룸 서비스를 한다면서 방에 들어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정욕에 사로잡혀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져서 정말 북한의 꼭두가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연약한 중에 하나가 아마 성 문제일 것입니다. 당시 교직 교사들, 선지자들로요, 이 말로 유혹하여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바로 이 즉체의 정욕을 이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 그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는요, 성매매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성의 문제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자유로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거짓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왜 무지하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순결을 지켜가느냐라고 유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19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은요, 도리어 진짜 자유를 준다고 속이지만 결국 그들은 진짜 멸망의 종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종이기에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거짓은 반드시 진짜 앞에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 거짓 선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20절부터 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 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더 깊이 있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20절에서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었고 또 첫사랑의 열정으로 열심도 있었습니다. 주를 믿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앞에 말한 이 거짓 교사들, 그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또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의 도를 안 후에는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고 21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전도를 해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전도하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요, 사실 고집 센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 과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도리어 전도하기가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갔던 사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가시고 또 주일에는 교회 살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말만 하면 내가 다 해봤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다 와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소용이 없던데요 라는 식으로 말을 뚝뚝뚝 끊고요, 정말 교회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 도리어 이게 자세히 설명이라도 하겠는데, 이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계속 중간에 말을 툭툭 끊어버리시고 계속 제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영혼이 더 불쌍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낫는데 어중간하게 알고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니 이 도리어 복음이 잘 심기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불쌍하게 여겨진 것은 아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시스템에게 실망하고 시스템 때문에 실망하고 자신이 만난 어려움,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였기에 그만 그 신앙의 줄을 놓쳐버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많은 부분은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전도한 사람, 또 신앙에 좋게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에 그만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또 어찌 사람이 완전하겠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그 영혼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만 붙잡았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요, 22절에서 속담을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명한 길을 약속하셨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가 차별이 없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엄청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길에 불쑤시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요. 사람의 조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의 어떤 능력, 아무것도 조건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의 세력은 물질로,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만난 환경과 상황의 큰 시험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냈듯 우리도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